우리 박수 치시면서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축복의 언어로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할게요. 섬김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섬김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단에서 정한 청년 주일입니다. 저희 위대 청년부가 청년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고, 또 오늘 이 예배 자리를 이렇게 시작부터 끝까지 저희가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올해 저희 청년부 표어가요, 여기 앞에 띄워주신 것처럼 섬김은 최고의 사랑입니다 라는 표어로 저희가 올 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가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자료인가 하면 전국에 만 19세 이상 교회를 출석하는 개신교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이었는데요. 기독교 신앙을 버릴 생각을 한 적이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의 비율이요, 이 전체의 15%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통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15%에서 20대가 자그마치 32%를 차지한다라는 통계였죠. 혹시 요즘 청년 복음화율이 몇 프로 정도 되시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혹시 몇 프로 정도 되실 것 같으세요? 관심 없으십니까? 3% 정도 된다라고 해요. 감사합니다, 호응들. 3%면요, 미전도 종족 기준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말할 정도로 영적 불모지의 현재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요, 지금 우리 농천교회 청년들 한 명 한 명이 진짜 너무나도 귀한 시대인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주변에 청년들이 좀 앉아 계시는데, 우리 청년들 바라보면서 너무 귀하다라는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좀 박수 좀 해주시면 참 격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여기도 앉아 계시고. 그런데 여기서 진짜 더 중요한 것은요, 이들이 왜 기독교 신앙을 버렸는가 하는 거예요. 제가 이유를 보니까요, 여러 이유들 가운데서 가장 높게 나온 것이 기독교인들에게 실망이 커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습니다. 또 최근에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발표한 2023년도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조사 발표의 기사를 또 따르면요, 전국 19세 이상의 성인 1000명으로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2022년도에는 18.1%만이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라고 응답했고요, 2023년도에는 그나마 조금 높아진 21%가 신뢰한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좀 높아 보이시나요? 근데 2020년도를 보면요, 그 당시에는 31.8%였는데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급감했다가 올해 들어와서 다시 살짝 올랐다는 겁니다. 이 오른 이유를 또 한번 살펴보니까요, 전쟁과 참사에 대응하는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사회의 신뢰를 얻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74%라고 하는 높은 비율의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통계이기는 하지만요, 지금의 사회와 청년들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너무나도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지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크 웰르리라고 하는 프랑스 개신교 신학자가 쓴 책 중에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면은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받았다. 더 정확하게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도록 부름받았다.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존재로 세상을 유지하며 변화시켜야 한다.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도록 부름은 받았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존재이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가 우리 자신이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이 글을 보고 생각해 보면요, 교회가 사회와 청년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린 이유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크 웰르리 말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그 정체성과 역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다들 지금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마태복음을
큐티로 묵상을 하고 또 새벽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삶과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을 묵상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새롭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살펴보면요, 예수님은 순종과 섬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고요, 인간인 우리를 위해서 섬겨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죠. 그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앞서서 두 번에 걸쳐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한 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자들이 보였던 반응이요, 정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무지했고 믿음이 없는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조금 기대해 볼 만해요.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이요, 여전히 세상적인 왕국을 꿈꾸면서요, 심지어는 누가 더 그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을 것인가를 놓고 다툼을 벌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계시던 예수님의 마음이 참 어땠을까요? 그렇게 다투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이셨을까 생각해 보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이 제자들과 같이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또한 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서 계속해서 어떤 걸 찾습니까? 세상의 것들을 선물로 받기만을 우리는 바라고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낮은가, 이것을 따지는 걸 보면서 참 이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이실까, 얼마나 안타까우실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어요. 이 당시의 제자들과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런데 같은 메시아였지만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메시아였습니다. 제자들과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을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고 예전 다윗과 같은 그 영광을 가져다 줄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했던 것과 반면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 45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듯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함이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당시의 왕의 자리는요, 군림하고 다스리고 섬김을 받는 자리였는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완전히 정반대의 자리로 나는 섬기러 왔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 나는 죽으러 왔다, 십자가를 지러 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만 보더라도요,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가 느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만 그런 목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0장 43절과 4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43절과 44절의 말씀, 앞에 안 띄워질 거니까 기대하시면 안 돼요. 저희 청년부는 말씀을 늘 찾아봅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4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보셔요. 다 찾으신 줄로 믿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강조하고 계시고 왜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가장 먼저는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가 막상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혹시 내 자녀들에게 평소에 야, 너가 아무개야, 너가 성공하려면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 들어가야 돼 라고, 진짜 다른 애들보다 더 성공하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돼, 더 뛰어난 것들도 있어야 돼, 혹시 이런 말 자주 하시진 않으십니까? 또는 엄마 아빠가 살아보니까 네 인생이 정말 편하려면 좋은 대학교에, 좋은 또 직장에 들어가야 돼, 혹시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청년들이 또 일자리에 이렇게 좀 앉아있는데 우리 청년들한테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자라면서 부모님이나 학교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와 소리가 뭡니까? 성공한 인생이 행복하다? 좋은 대학 가려면 남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야지? 좋은 직장 가려면 남들보다 더 좋은 스펙, 더 많은 스펙을 쌓아야지?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반대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여러분들에게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높여주고 사는 것이 축복된 인생이야, 늘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대접해주는 것이 진짜 복된 인생이야 라는 말을 해주거나 그 말을 듣고 살았던 분들이 이곳 가운데 혹시 얼마나 되십니까? 그리스도인 우리조차도 남을 섬기는 삶보다 내가 섬김을 받는 삶을 살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되기보다는 으뜸이 되고 싶은 삶을 살고 싶은 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저만 그렇습니까? 저만 그래요? 솔직하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말, 내 자존심을 긁는 말을 한다 싶으면 바로 속이 뒤집어져서 그래서 너는 얼마나 잘났는데, 그렇게 말하는 너는 얼마나 잘났길래 그런 소리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또 우리 안에 손해보기 싫어하는 마음들이 또 얼마나 큰지 몰라요. 지금 딱 제 보시기에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아 보이지 않아 보이시죠? 그죠? 감사합니다. 어제 수분크림 듬뿍 바르고 잔 보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은데요, 그래도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어머니랑 시장에 가는 것을 참 너무 좋아했어요. 왜냐면은 시장 가면 좀 생각나시는 게 딱 있죠. 되게 맛있는 것들 되게 많고 구경할 것도 진짜 많다라는 것.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이요, 사람도 되게 북적북적 하면서도 저희 어머니가 이거 사고 저거 사고 하면 그때 막 할머니들이나 아줌마나 아저씨들이 더 담아주려고 하시고 막 이것도 먹어봐라 저것도 먹어봐라 막 이렇게 주시면서 이런 거 막 얻어먹고, 그리고 다 사고 나서 계산할 때쯤 되면은 어때요? 늘 100원짜리가 늘 없어요. 그죠? 이상하게도 100원짜리가 없죠? 5,000원짜리 딱 꺼내면 5,000원짜리밖에 없는데 어떡하죠? 4,200원, 300원 정도 나왔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분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아유 됐어요. 뭘 이게 100원, 200원 되고, 아유 그냥 가세요. 저에게 그 기억이 참 너무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시장 사람들의 정의라고도 또 이야기하잖아요. 그만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그 정의라는 것을 느꼈는데, 지금의 사회의 모습을 보면요, 정의라는 것은 거의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진짜 있는 전까지도 다 털어낼 만큼 차갑다라고 느껴지게 변해버린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돼요. 시대는 점점점 편해지고 예전보다 더 잘 살고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우울감이나 외로움들은 더 높아지고 스트레스 받는 일들은 예전보다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 이 현실이죠. 또 갈등을 겪는 일들도 워낙 많다 보니까요, 이것으로 인해서 정말 끔찍한 범죄도 예전에 비해서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너무 쉽게 접하고 있잖아요.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날까요? 왜 이런 일들이?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날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너무나도 답이 쉽게 나오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머릿속에 손해보기 싫어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게 너무나도 많더라는 겁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다 보니까요, 뭐가 손해를 보는 건지 안 보는 건지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면 안 되고 지금의 내 것을 지켜야 하니까 손해를 주는 사람과 다툴 수밖에 없고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을 믿는 우리도 다들 손해를 따지는 이 계산기 손에 하나씩 다들 들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부부 사이에서도, 직장이나 친구들 관계에서도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계산기를 두드리다 보니까, 야,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기브 앤 테이크, 내가 이만큼 줬는데 왜 나한테 이만큼 안 주냐? 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서운하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는 모습, 그래서 그 안에 어려운 관계들이 자꾸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신앙 가운데에서 또 함께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심지어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 계산기를 두드린다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것을 빼고 이걸 하나님께 딱 드린다고 싶으면, 아, 나 지금 이 당장이 좀 살기 어려울 것 같은데, 아, 오늘 반찬 더 못 살 것 같은데, 한 달 살아갈 돈이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저렇게 하면 지금에 있어서 나에게 큰 손해는 없을 것 같으니까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선을 긋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렇게 자꾸 우리가 선을 그으니까 어때요? 우리 안에 온전한 섬김이 됩니까? 온전한 순종이 되느냐는 거예요. 절대 안 되죠. 안 됩니다. 왜요? 섬김과 순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죽고 종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진짜 종이 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만 종의 마음으로 주님께 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요, 자꾸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선을 긋고 계산기를 두드려서 필요할 때만 찾고, 서운한 일이 생기면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일이 우리 안에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 자녀 중에요, 아쉬울 때만 엄마 아빠 뭐 좀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왔다가 아쉬울 거 없고 이제 좀 내가 좀 살만하다 싶었을 때에 진짜 남보다도 못하게, 이거는 내 거고요, 이거는 엄마 아빠 거니까 우리 서로 손대지 맙시다, 서로 상관하지 맙시다, 이런 자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자녀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십니까? 서운한 마음 안 드시겠어요? 안타까운 마음 안 드시겠어요? 자녀를 안 키워보셨어요? 이게 표정이 나랑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데, 우리 자녀는 전혀 아닌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정말 축복이십니다.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자녀도 그렇게 하나하나 따지고 그렇게 하면 서운하고, 이놈의 자식 진짜 다 키워놨더니 벌써 진짜 헛것이다.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자주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벌써 한 소리를 하고 서운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시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그렇게 대하고 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그러한 길을 걸어가지 않으셨고요, 우리에게 몸소 순종과 섬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한 삶이기보다는 아버지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셨죠. 그 모습을 잘 보여주시는 장면이 떠오르는 게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장면 혹시 기억나십니까? 성경에 보면 이때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해요. 예수님이 얼마나 이 당시에 괴로우셨으면 이러한 기도를 하셨을까라는. 그런데 이것으로만 끝나지 않고요, 이어서 뭐라고 기도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시죠. 철저히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이 그 예수님의 모습이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살펴보면요, 낮고 낮은 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치유하는 그 섬김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거기 더 나아가서 자신을 이제 앞으로 배신할 그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하나하나 씻겨주시면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는 그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배신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진짜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거예요. 제자들을 향한 그 사랑이 없었다면요, 실천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 순종과 섬김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직접 몸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순종과 섬김의 살길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이 말씀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를 지금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이면서도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을 가져다 주는 일이다라는 말을 들으시면서 혹시나 무슨 순종과 섬기는 일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일입니까? 힘든 일이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신명기 말씀을 한번 찾아볼 건데요,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 구약 성경이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277쪽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 말씀 들으시피 앞에 말씀이 안 떼어질 거니까요, 찾으셔야 됩니다. 자,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성도님들만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큰 전제를 주시면서요, 이제 그 밑에 구절부터 하나님의 이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에 대한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저희가 오늘 같이 함께 볼 구절이요, 18절과 19절의 말씀이에요. 쭉 한번 내려오시겠습니까? 18절과 19절의 말씀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 우리가 행복하게 살도록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명령과 규례가 고아와 과부를 위해 정의를 행하고 나그네를 사랑해서 그에게 떡과 옷을 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웃을 섬기고 타인을 섬기는 것이 도리어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하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의지만으로는 쉽지 않다는 것을 다들 한 번씩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 순종하려고 했고 우리가 섬기려고만 했다면요, 아마 여기서 이 자리에서 끝까지 정말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다들 아마 교회 떠나셨을 겁니다. 그만큼 이 순종과 섬김이 잘 안 되는 것도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이 순종과 섬김이 가능한 것은요, 순종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으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나요. 뭡니까? 지금 내 안에 내가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날마다 점검하는 것과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적용해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알고 그냥 단순히 말씀으로만 듣고 고개 끄덕끄덕거리고 좋은 말씀이지, 그래, 이것으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릿속으로 읽었다 알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오고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온 것이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로 함께 경험되어져야 될 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순종하고 섬기는 삶이 우리 안에 진짜 행복하게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유니온 약품의 안병광 회장이라는 분을 혹시 들어본 적 혹시 있습니까? 유니온 약품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대형교회, 큰 교회 장로님이시기도 하신데요. 이분이 말단 영업사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의약회사의 오너가 된 분이신데요. 혹시 홈페이지 나중에 혹시 들어가 보시면은 그 홈페이지에 정면으로 딱 뜨는 슬로건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일상이 기적이다 라는 이 말이 홈페이지에 접속하자마자 바로 뜹니다. 이 안병광 회장이요, 회장이 되기까지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준 이 삶의 모토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병이 되자였습니다. 병이 되자. 자, 갑을 병할 때 그 병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비즈니스 세계에서 이 갑을 관계가 존재하게 되는데 을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존재가 누굴까요? 갑이죠. 네, 갑입니다. 그런데 이 안병광 회장은요, 을이 아니라 항상 이 병의 자리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평소에 이분이요, 참 수줍고 또 내성적인 성격이었는데, 자, 생각해 보십시오. 내성적이고 수줍은 성격이 정말 이러한 마음으로 병의 마음 가지고서 거래처를 찾아갔을 때 어땠을까요? 되게 힘들었겠죠. 맞아요. 얼마나 서름도 많았을 것이고 애환도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늘 찬송 한 대목을 부르면서 스스로를 낮추고 고객들을 왕처럼 대접했다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요, 할 수 없이 약자가 된 사람은요, 그 속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과 같은 울분과 손해본다라는 마음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심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가 없어요. 자신의 자존심을 꺾는 사람들에게 자꾸만 반감을 갖습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를 낮춘 사람은요, 주님의 마음으로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죽게 대하듯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왕으로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니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3부 예배를 들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과 또 우리 청년 여러분, 세상은요, 순종과 섬김을 실천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분명히 손가락질하고 바보라는 소리를 할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때에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그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셨고요, 외면당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도 당연히 이 세상 가운데 그러한 소리를 듣고 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겠죠. 다른 사람들이 저희를 보면서 저 사람은 이기적이야, 저 사람은 위선적이야,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저 사람은 자기만 아는 사람이야 라는 소리를 듣는 것보다 예수님을 위해서 바보라는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고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게 된다면 그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겨야 할 사람들과 삶의 자리는 어디이십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적용의 결단을 해보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결단하고 적용하시는 그 자리에 반드시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요, 이번 한 주간을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야말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임을 경험하실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섬김은 주님과 나와 이웃에게 최고의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과 세상에 칭찬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살아가실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